무르익어가는 가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위의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보셨습니까? 네, 보신 분도 있고 보시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몇몇의 기사를 보니까요, 전 세계 1억 1100만 가구가 이 드라마를 시청했고, 또 이 극 중에 나오는 달고나, 우리 뽑기라고 하죠. 설탕을 녹여서 이렇게 하는 그 달고나의 재료, 그리고 또 보여지는 초록색 저 체육복, 이런 오징어 게임 굿즈들이 해외에서 엄청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오징어 게임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오징어 게임은요, 456억의 상금을 두고 벌어지는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한 이들이 목숨을 걸고 승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분투하는 드라마입니다. 이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빚에 몰려서 하루하루 고되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로, 게임 관계자들은 이 게임이 공정하다 강조하고 있지만, 패배하거나 포기하면 즉시 죽음이라는 도식을 통하여서 오늘날 무한 경쟁을 부추기며 승자 독식의 비정함을 당연시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냉정한 세상은 각자 도생, 서로 각자가 알아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이것을 정당한 삶의 방편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들은 이런 시대의 원칙을 거스를 수 있어야 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넘어진 이를 붙들어 일으키고 서로의 따스함으로 빈 마음을 채워가며 함께 불의에 맞서는 사랑의 세겹줄로 믿음의 승리를 이어나가시는 우리 부강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력 성서일과 복음의 말씀으로 마가복음 10장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지난주일과 오늘 본문 사이에 있는 마가복음 세 번째 순환과 부활 예고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의 완성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의 길을 걸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에 가장 앞서 가셨는데, 이때 12명의 제자를 제외하고 당신과 동행하던 두 부류의 이들에게 당신의 순환과 부활을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이 32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그들이 놀라고, 그리고 또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다, 이런 표현을 볼 때 12제자와 또 따르는 자들, 놀란 자들, 이렇게 각각의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 부류를 12제자를 핵심 제자로, 또 놀란 그들을 참여하던 제자로, 따르는 자들을 동조하는 제자, 마음으로 동조하는 제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핵심 제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부류에 참여하던 제자, 마음으로 동조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가르치셨을 때 그들이 매우 놀라게 됩니다. 그 후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서 자신이 당하실 순환의 과정을 앞선 두 번의 예고보다 더욱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
실제로 성취되는 장소인 예루살렘에 거의 다 다다랐기 때문일 것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예고에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을 죽이도록 결의한 후에 이방인들에게 넘길 것이라는 것과 조롱, 침뱉음, 또 채찍질, 이러한 장차 벌어질 십자가 처형의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그 시간과 공간이 주어지고 그 길에서 일어난 대화, 바로 이 사건이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부류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걷고 있던 예수님께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다가와서 자신들의 부탁을 들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반문은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들의 요구를 곧바로 거절하지 않으시고 정중히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을 사랑하시어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예수님의 질문에 야고보와 요한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병행 본문이 되는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의 오만함이 불편했는지 마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런 요청을 했다고 수정하여 기록하고 누가는요 아예 이 사건을 얼버무리면서 이 일을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크냐에 대한 논쟁으로 정리해버립니다. 어쨌든 마가는 예수님의 핵심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전면에 등장시켜서 그들이 주의 영광 중에서, 가톨릭 번역은 영광을 받으실 때에 자신들을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달라는 요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영광 중에서로 시작된 그들의 요구는 다양한 해석을 불러오는데 하나는 보상의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안전의 관점입니다. 먼저 보상의 관점입니다. 이 보상의 관점은요, 대체로 전통적인 해석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상의 관점은 보상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의해서 하늘이냐 땅이냐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보상의 장소가 하늘이라고 볼 때 야고보와 요한이 메시아 연회의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천상의 왕실을 생각해서 그곳에서 예수님 좌우에 앉혀달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이 로마 카타콤의 그 프레스코화인데요. 제목이 아가페 연회입니다. 사랑의 연회. 아가페는 신적 사랑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여있는. 그러니까 천상의 연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천상의 잔치. 그 가운데 이렇게 삥 둘러서 있죠. 이 가운데 주된 그 가장 호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인공이 있고 양옆에 여기 보시면 조그마한 이렇게 천사가 있어요. 네, 잘 보시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사랑받는 천사처럼 사랑받는 딱 붙어있는 호스트 옆에 딱 붙어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천상의 왕실의 개념은 하나님이 보좌에 딱 앉아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겠죠? 그 예수님의 양옆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 하늘에서의 보상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땅에서의 보상이에요. 보상의 장소를 땅으로 이해할 때 야고보와 요한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통념으로서의 메시아, 곧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왕자에 오르실 때에 자신들을 기억해 주셔서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청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보상의 관점. 이 보상의 관점이 하늘과 땅으로 나뉘고, 두 번째는 이제 안전의 관점입니다. 이 안전의 관점은 매우 소수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건데요. 이 안전의 관점은 야고보와 요한의 상황을 다소 동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예고가 이전과 다르게 아주 자세하게 예고하셨다고 했죠. 자세한 예고를 들으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 겁이 난 거예요. 너무 생생하게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자기들도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는 좀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약속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고난을 택하기보다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 세 가지 관점 중에서 어느 하나를 완벽히 타당하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각각의 장점과 특징과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관점 모두에 자리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심리를 저는 일종의 반사된 영광 누리기라고 생각합니다. 반사된 영광 누리기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자신과 연관지어서 과시하고 드러내고 또 그렇게 유지하려는 경향, 그런 심리적 경향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반사된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 지역과 이방 지역을 넘나들면서 치유와 이적을 일으키시고 세상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세 차례에 걸쳐 예고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재단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스승을 힘입어서 천한 어부의 신분에서 역전되고 싶은 보상을 요구했고 예수님과 앞으로의 여정을 계속할 때 자신들이 겪게 될 죽음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안전을 바랬습니다. 그런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38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잔과 또 세례와 관련이 깊은 물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잔은 구약 성서에서 이중적 이미지였어요.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하나는 기쁨과 구원을 상징했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분노가 된 독배로서 환난을 의미했습니다. 고난을 의미했어요. 기쁨과 고난의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세례는 어떨까요? 세례는 기본적으로 물과 관련이 있죠. 구약 성서에서의 물은요, 창세기와 또 고대 근동의 홍수 이미지, 홍수가 나면 어떻게 돼요? 다 쓸려서 없어지죠. 사람도 죽고 가축도 죽고 삶의 터전이 다 황폐화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의 경험이 또 유대인들에게는 그 성서를 통해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홍수는 곧 공포예요. 죽음이에요. 그런 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물의 이미지가 강해서 불행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또 하나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세례의 동사형이 세례받다, 밥티조라는 말인데요. 이 밥티조라는 말이 물에 담그다, 잠기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곧 죽음을 상징하죠. 우리가 본래 요즘은 좀 약식 세례로 이렇게 하지만 사실 본래의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침례였죠. 아예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 이것이 죄로 인해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살아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물속에 잠겨있는 것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세례는 곧 마가복음에서 이 잔과 세례는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언어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그 의미로 되새겨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39절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또한 잔과 세례, 즉 당신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후에 야고보는 보신 바와 같이 참수를 당하는 순교를 당하고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게 되죠. 그곳에서 계시록을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당신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 당신조차도 알지 못한 그 모든 권한이, 그 절대적 권한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40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을 10명의 제자들이 듣게 되고 그들을 향한 분노가 41절에 기록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부르시고 당시 로마의 통치자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이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리고 있음을 상기시키시고 당신의 제자라 불리는 이들은 강력한 권력을 등에 업고 백성들을 군림하거나 다스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3절 하반절부터 44절에 이르기까지 높은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역설적인 제자도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45절에 비로소 선언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12제자들을 향한 본문의 마지막 가르침에서 예수님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여 그들을 포갑하는 제국의 논리를 정면으로 겨냥하시며 그 대안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대안은 다름 아닌 섬김이며 그 섬김의 궁극적 발현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놓으시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제국의 논리는 다른 사람을 힘으로 지배하고 통제하며 사회 구성에 있어서 소유와 권력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지배적인 것과 종속적인 것, 승자와 패자, 내부인과 외부인, 또 명예로운 것과 부끄러운 것을 구분하여 위계 질서를 만들고 세워가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따라서 제국의 논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이었고 생명을 욕망을 채우는 수단과 도구로 전락시킬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국의 논리가 지배하는 예수님의 시대는 오늘날 오징어 게임으로 대변되는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제국의 논리에 저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개인적인 죄의 용서의 수단으로 국한된 채 그럴 땐 오늘의 현실에 눈 감으며 피안의 세계에서 안락을 구하게 하는 비현실적인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없이 자신을 낮춰 생명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의 열매, 곧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모든 생명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생을 한껏 누릴 수 있도록 제국의 논리에서 해방시키신 실제적인 구원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곧 섬김과 희생을 여러분의 삶의 지표로 삼고 끝까지 살아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아들들처럼 일신의 보상과 안전을 위한 욕망의 길이 아니라 그 욕망을 담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 생명을 사랑하는 길, 그리하여 하나님과 더욱 하나 되는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